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보내면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문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만 읽어도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새삼 이거 읽으면서 야 맞아 그렇구나. 이거 읽고 끝내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말이 나가고 거기에 확신과 또 사랑의 감정들 또 때로는 의로운 분냄들이 함께 뒤엉켜질 때 거기서 자극이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에 우리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17장 17절부터 같이 읽고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두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은 청교도들,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기독교인으로 카톨릭 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 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미 대륙으로 건너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미국에 18세기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이며 또한 철학자이며 사상가로 존경받고 그 사람에 대한 논문이 한 해에도 지금까지 수천 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사람인데 웬십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근래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사후에 150년 동안 그 자손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과 그 부인이 사라인데, 조나단 사라인데, 이 사라의 그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신앙, 믿음을 통해서 후손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150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18세기에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일설에 의하면 그 웬십이 조사를 할 때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떠나면서 정말 이 불황아처럼 인생을 그렇게 탕진해 버렸던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이 가명인데요. 그 사람의 가문을 같이 조사를 했어요. 같이 조사를 딱 비교를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이 도입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어떤 글을 좀 이렇게 보다가 그 KBS에서 이전인 것 같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추적하면서 그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과 비교가 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냐면 150년 동안 이렇게 나타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상원의원이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 100명, 법률학교 학장이 1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공직자가 80명, 그리고 선교사 목회자가 300명.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웬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를 한 게 뭐냐면 그 자손들을 다 봤더니 미국에 있어서 미국 사회라는 그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웬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한 명도 해를 끼쳐서 감옥에 투옥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 단명한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수감이 100명,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삶이 190명, 술주정배기가 100명, 그리고 이 가문에서 나온, 이 가문에 한 102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가문에서 나온 여자들 중에 반수가 창녀가 됐다. 그래서 19세기 기준으로 해서 만약 이 사람들이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냐, 19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해악이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에서 5천만 불 정도. 한 가문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도대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왜 이렇게 번성하고 굉장히 세상적 시각이죠. 이렇게 후손들이 잘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문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어느 가문을 원하세요? 네, 뭐 워낙 많아져. 지금도 엄청나게 존경을 받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엄청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라고 이유를 묻는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의 문제, 그 중에서도 부모의 문제죠.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카피가 되고, 그 카피된 것이 또 카피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모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요새 딸하고 좀 안 좋거든요, 사이가. 근데 저의 문제죠. 그렇게 보면 저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아버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 몰려오는 어려움들은요 어느 가정이든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동일한데 그 문제를 대하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모습이, 태도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굉장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불안에 떨 수도 있고요. 그 문제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나도 저렇게 해나가야지 라고 그러한 도전과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가정이라고 다 같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모양새는 취하고 있지만 어떤 가정은 해적선과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그 안에서 서로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위험을 당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구조선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함께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또 열정을 다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 그래서 다 같은 가정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 그래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됨됨이, 그 사람들의 그 속
모습에 따라서 가정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듯이,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달라져 가듯이, 교회도 그 교회를 이루는 목회자들, 그 교회를 이루는 장로들, 그 교회를 이루는 안수집사들, 그 교회를 이루는 집사들, 이런 구성원들이 어떠한 됨됨이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교회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몰려오는 어려움들은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그 문제들을 풀어낼 능력이 있고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꼼수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귀하구나, 아, 교회 공동체는 정말 놀랍구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한 가정 안에 충만함이 드러날 때,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야, 우리 집 너무 좋아, 그러면서 집을 좋아하겠죠. 남편이 그런 충만한 가정, 그냥 들어오면 자녀들이 함께, 아내가 함께, 물론 때로는 티격태격됨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기쁨 주심과 평안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남편이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좋고 집 안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비슷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오늘 지난주 살펴봤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와 연결해서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무릎을 꿇고 첫 번째로 기도했던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7절 상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두 가지의 기도, 너희들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와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워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은 죄와 전투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무엇 싸우는 교회요? 죄와 싸우는 교회예요. 죄와. 근데 이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뭐냐 하면, 그 정체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와 유혹과 싸우면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교회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중심성에 탁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교회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큰 교회들이 지극히 자기중심성에 탁 서 있습니다. 외부를 향한 시야와 눈이 닫혀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들 안에 죄와 유혹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깊이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일에 엄청난 관심과 집중력을 갖습니다. 네,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우리 안에.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풀어 얘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관심과 집중력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은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본성을 감추는 능력이 발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체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하고 치킨을 먹는데 그거를 막 다리 2개를 막 잡고 이건 내 거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막 누르는 거죠. 내 체면에 막 그래. 혼자 나중에 가서 한 마리 다 먹어야지 사서. 난 돈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누르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닭을 좋아하는 아버지로서 어때 마음의 원함이 저거 내 건데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반감이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기 집중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탁 제쳐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견제를 받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자기 이익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감추죠. 그러면서도 꾸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성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 사도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딱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맛있는 게 딱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먹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름대로 지 용돈들을 갖고서 이렇게 옷들을 인터넷에서 싸게 막 서칭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오프라인에서 사는데 시간이 없어요, 요새. 제가 저희 목사님들한테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딱 눈 감으면, 눈 감았다 뜨면 설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막 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보니까 제 아내 옷도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보, 난 지금 단벌로 계속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 목사님 왜 안 바꾸죠? 그래도 넥타이는 바꿔요, 계속. 근데 이제 와이셔츠가 긴 거는 있는데 짧은 게 이거 하나 다른 거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나한테 좀 관심을 갖고 내 거를 좀 사봐.
이랬어요. 근데 딱 설교가 이 설교잖아요. 그럼 마음에 탁 든 생각이, 야, 사람은 똑같구나. 내 안에가 사람이 많지만, 야, 이 결국은 자기 옷부터 입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걸 딱 보면 우리는 나부터 이렇게 됐죠. 네. 또 혼나겠네. 아닙니다. 잘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의 유혹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때야 되냐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벗어나려면 그게 너무 심하고 네 안에 그게 있고 세상이 그걸 요구해요. 세상의 광고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부터 즐겨라 이거지.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광고가 그런 광고를 합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돌봐라. 그러지 않아요. 너를 생각해. 너를 바라봐. 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너야.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단이 막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을 계속 강화하도록 조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으로 벗어나려면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요. 이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여기서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며 내 삶의 가장 중심 되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체적으로 내주하게 되십니다. 실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성,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끊어내고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명목상의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다. 명목상. 계신데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면 우리는 실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 탄압 가운데 탈출해요. 그런데 그 탈출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정작 몰라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저께도 가봤는데, 바람이 불면 갑자기 지형이 바뀌어서 또 새로운 땅 같은. 자식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딱 풀었어, 문제를. 그런데 바람이 한번 쫙 불고 나면 어떻습니까? 새로워. 여러분, 부부관계가 또 그래요. 어느 날 문제가 잘 풀려서 여보, 역시 여보,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러다가도 며칠 지나면 뭐예요? 우리 좀 낯설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광야거든요, 광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잘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광야에 눈이 되어줄게. 내가 그 광야 같은 인생에 내가 빛이 되어줄게.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갈게. 내가 나팔이 돼서 너희들에게 소리칠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함을 지켜내면 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려고 애쓰고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힘쓰면 내가 그것들을 도와줄게. 그리고 너와 나는 동행할 거야. 동행하면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지혜를 주고 그때그때 너희에게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하면 광야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가자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보냈는데 12명이 정탐꾼을 갖다 돌아와서 10대2로 쫙 패가 갈려요.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거예요. 야, 그 땅에 어마어마한 안압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바로의 그 강력한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구출당했는데 탈출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우리의 몸을 넣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지금 우리 얘기하면 야 힘드니까 아유 옛날처럼 막 사는 죄된 삶으로 그냥 돌아가자. 그냥 아유 그게 편했어. 속도 편했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그냥 내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때가 진짜 편했어. 아 지금처럼 그냥 복잡하게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원하는지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가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는 못 넘을 산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된 세상 자기중심성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한 모퉁이의 건축자재로 쓰임받으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야 내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게끔 딱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그런다고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내 삶 안에서 주인 되어지시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 어떤 일들이죠? 원래 우리는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패자제였어요. 다 패자제. 여러분 다 패자제. 쓸모없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불구덩이에 탁 들어가서 그냥 태워져 버린 패자제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패자제가 질비하게 쌓여있는 데서 김만곤 패자제, 박현일 패자제, 임경아 패자제, 박명재 패자제, 우리 주영도 패자제 이렇게 패자제들을 하나씩 고른 거예요. 왜 골랐는지 몰라요. 고르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그 패자제 곰팡이 쓸어있고 한쪽은 다 깨져있고 도저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실 전, 곧 성전으로 지어지기에 쓰임받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그 건축 자재물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쫙 바르니까 아무리 광고 한 번 바르면 그냥 뿌리면 곰팡이가 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싹! 이렇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쫙 바르는 순간 이 곰팡이로 찌들어 있던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티끌만치도 없게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재생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개념의 건축 자재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건축 자재로 태어났으니까 뭐에 쓰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전에 지어지는 그 건축 자재로 쓰임 받으면 그 안에 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쓰임 받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 안에 부패의 경향성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면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또 가 있어. 여전히 닭다리 들고 있어. 애들은 막 이렇게 어떡하지? 아빠가 닭다리 들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기중심성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 우리를 격려해요. 그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거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러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17절의 기도를, 그리고 16절의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자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건축자재들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거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 함께 계시는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돼요.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사랑의 터가 굳어져요. 터 위에 쓰게 돼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잖아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이 보면 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면 우리는 어느 바탕 위에 쓰게 되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실제적으로 내주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사랑의 뿌리를 내린 존재가 되는 거고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크게 보면 두 번째고요. 세밀해서 보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18, 19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은요 번역이 원문상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읽었는데요.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니까 19절이 18절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이 19절로 가야 돼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문상. 바울이 오늘 야 너희들이 이제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돼.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뿌리를 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빨아 올려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게 되면 뭐가 열매 맺죠? 열매를 맺죠. 근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을 빨아들인 거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터 위에 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단한 사랑의 터 위에서 지어가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지어가는 건 어떤 건물이에요? 사랑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랑을 먹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사랑을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18절과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단지 죄로부터 거룩함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함은요 항상 뭐와 연결되냐 하면 긍휼함,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축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하시지만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성 안에서 그것들을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 맺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기중심성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터 위에서 사랑의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거룩함을 위해서, 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위해서 성령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질수록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사랑함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지식을 열심히 축적해 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무섭다, 야 하나님 진짜 오 장난 아니야, 막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네, 야 아브라함 이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 여보 하면 나 죽어. 그러니까 뭐라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충만하게 지식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 요즘에 김치값이 비싸 요즘에 가뭄 때문에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어떤 걸 얘기해야 돼요? 제가요 성경을 지난주에 보다가 이 부분에서 정말 눈물이 뻥 터졌어요. 뭔데요? 여기 뭐 안 느껴지는데요? 여기 굳이 이렇게 울 일이 아닌데요 이 본문은? 그랬더니 뭐예요? 여기 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져요. 저 진짜 한 시간 온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뭐냐? 내가 일독해야지만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고 그 발견한 다이아몬드를 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막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로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던 삭개오가 살았던 동네는 1번 여의도, 2번 여수, 3번 여리고, 4번 여천, 3번 이게 아니에요. 뭘 다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어. 여기 사랑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딱 보는 순간요. 사랑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마치 미역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아내가 미역을 딱 해줘요. 그러면 미역을 보면서 제일 나쁜 건 나 미역 싫어해 이거예요. 해줬는데 기껏 여보 나 미역 싫어하잖아. 이러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건 보통 어떠냐? 그냥 먹으면서 야 맛있네. 이거 어디서 샀어? 이 정도죠. 진짜 좋은 건 이거예요. 딱 먹으면서 여보 내 입에 남의 바다가 있어.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아. 이러면 좀 과장되지만 마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뭐예요? 내 눈에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에 넘치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이 넘치는은 원래 뜻이 뭐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있는지를 발견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냐면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답이 여기 있어요. 자, 18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답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거기 보면 18절에 능히 누구와 함께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뛰어넘는 비결은 뭐냐면 키는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경험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려면 혼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함께 교회가 쌓아가지만 그것을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적용함으로, 실천함으로, 그것들을 몸으로 섬기고 나눔으로만이 그 지식의 위대함을,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요, 이 거린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잘 베풀지 않습니다. 거린들이 사랑 베푸는 거 보셨어요? 한번 그 외국에, 미국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실험을 그 사람들 많이 하니까
한 노숙자가 이제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 가방에다가 돈을 주머니에다가 돈을 이렇게 200불인가를 딱 꽂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낮잠을 한참 벤치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보는데 가방을 튕겨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포켓에 200불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순간 200불 엄청난 돈이거든요. 100불 막 100불 단위가 되게 큰 돈입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200불을 갖고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냐면 타겟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큰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타겟으로 딱 달려가가지고 자기 이불, 자기 배, 뭐 먹을 거 이래가지고 두 봉투를 큰 봉투를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있던 벤치 자리, 늘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있던 자리에 딱 왔는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옆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는 거야. 돈이 없어. 나 돈이 없어. 여보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니 애가 아파. 그래 아파 내 딸이? 그러면 약 살 돈이 없구나.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들어요. 듣다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잠깐만 내 가방 지켜달라고. 내 가방 좀 지켜달라고. 그러더니 다시 봉투를 들고 타겟으로 다시 가요. 그래가지고 환불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환불이 자유자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불을 다 해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도 나도 이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있더라. 포켓에, 가방 포켓에. 너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약도 못 산다는데 여기 가지라고. 그게 이제 실험에서 이슈화가 되고 막 이렇게 영상이 이제 막 돈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거리는 보통 그게 희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도 없는데 이거죠. 나도 없는데.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구원받음의 위대함, 그 사랑의 위대함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도 절대 그 사랑을 베풀지를 못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가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요 바울은요 야 니들이 마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속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너의 뿌리를 내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고 네가 건물을 세우는 터가 되기를 원해. 그럴 때 너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건물을 지어갈 거야.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사랑의 지식들을 성경 안에서 충만히 알아감을 통해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함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함으로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겠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누고 베푸는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멀어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향해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중심성으로 벗어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돼요. 세상에 나와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자기중심성에 다 갇혀서 그냥 살아요. 세상에서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건축자대로 쓰일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건축자대로 쓰임받으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함을 목사가 지켜나가지 못하는데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겠어요? 알기나 하겠어요? 그러면 영적 거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옆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 죽겠다라고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먹기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장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함과 이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해가실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만 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인생 살아볼 만하다, 그렇게 다시 세워질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 안에서 이겨냄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모를 보며 목사를 보며 장로들을 보며 안수집사들을 보며 어린 다음 세대들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자라갈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그 사람 같이 찬양.